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이거 본문 말씀해 가지고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구하라.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음성 우리는요 매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차선책으로 두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다 그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어떤 이유에서이건 간에 마무리를 못하면 부도났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면 성공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투영해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계획하고 목적하는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하게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뭔가를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건 진리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액션을 취할 때요 주님의 면전을 갖고 주님의 면전 의식을 갖고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지으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 변함없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하시려면 어떤 일이냐면 구속사적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 그렇죠. 비밀리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은요. 이 은밀한 비밀은 아는 자가 또 있대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말해줘도 모른대요. 성경을 갖다가 들이밀어도 모른대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11장 4절과 6절 7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넌 아침에 신을 부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렸지 저것이 잘 들렸지 혹 둘이 다 잘 들렸지 알지 못함이나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할렐루야. 자, 요 안에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일을 만들어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은
안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일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아는 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를 아버지는 지금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 마음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의를 이루셔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품는 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품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 거예요.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요. 항상 먼저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자는 반드시 듣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알리십니다. 그리고 먼저 들은 자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비밀, 마지막 일, 하나님이 숨겨져 창세전에 숨겨져 있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푸신다는 거예요. 여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듣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이 말을 할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캄캄함이 덮여 있을 때 지금 들려오는 나팔 소리는요. 아들의 음성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들의 음성인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듣는 자가 문제인 거예요. 듣는 자가. 자,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첫 단으로 묶인 한 몸 된 지체들에게 외쳐지는 성령의 음성이 지금 교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자, 계시록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 보면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첫째 사망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대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열면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것 같지만 그 창세기 안에 종말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보였다. 뭘로 보여? 말씀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설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종말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태초부터, 이미 시초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종말 얘기를 하면요, 2단이다 5단이다 막 핥혀버리잖아요. 창세기부터 종말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나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던 모든 계획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미 어떻게 성취할지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끝을 말해요. 하나님의 시작은 끝도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신 분이냐고요.
자,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자기의 가진 것을 수익하기까지 먼저 작은 병원 계산을 잘하게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다는 거죠. 건물을 짓다가 그냥 이렇게 놔둔 이렇게 폐허가 같은 건물을 보면 사람들이 부도났구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가면서, 그치? 그럴 거라는 거.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 자, 이렇게 이 비유는 여기에서 말하는 망대는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이 성을 말해요. 교회에도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이 성을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에 뭘 담아 놓았냐면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일, 목적하신 일,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것을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실 공사도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나는 부도난 공사도 아니다, 또는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의 무책임하게 일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뭘 의미하냐면 나의 시작은 곧 완벽한 마침을 뜻한다라는 뜻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교회를 반드시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이 장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 염소, 그 염소들도 내가 인도하여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편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는요 우편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좌편 보좌도 있기 때문에 우편 보좌와 좌편 보좌를 완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우편 보좌에 앉을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편 보좌만 채우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좌편 보좌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좌편 보좌는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편 보좌에 앉힐 납발절의 성물뿐만 아니라 속죄절의 성물들도 추수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들 스스로는요, 이 좌편 보좌에 있는 앉을 자들은요, 이들 스스로는 생명나무의 전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지혜의 방법으로 추수해 주셔야만은 이들이 생명나무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 지혜를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요, 이것도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편 보좌만 채울 게 아니라 좌편 보좌를 채우는 방법을 우편 보좌에 앉을 자들을 통하여서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 안에 그물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그물은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물은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고 우편 보좌에 앉을 예수님의 지체들은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바다에 세상에 던진대요. 그러면 세상에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들이 이렇게 딸려 나온대요. 딸려 나와서 이들을 좌편 보좌에 앉게 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복음이에요. 종들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고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지체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보좌와 좌편 보좌가 완성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먼저 기도로 영역을 넓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50년 동안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60년 동안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뱃속에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뱃속에서부터 이게 들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이 말씀을 순종하였다라고 한다면 순종한 자들의 결과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열매가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은가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기도의 마지막 결말의 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자꾸 돌이켜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더욱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르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는 7절기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7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을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절기가 된 거예요. 아버지 시간표가 이제는 추수절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오순절을 통과해야 돼요. 오순절을 다 맞이해야 돼요. 오순절은 무엇 보고 오순절이라고 하나요? 답변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성령을 받는 이 절기가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오순절이 통과되어져야 되고 이 오순절이 자기 거로 맞이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꼬로 부활이에요. 구원 이꼬로 부활. 부활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만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창세전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과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부활을 말해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열심히 의를 구하셨나요? 의가 뭔지 아셨나요? 네. 네. 자, 의를 구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을 쳐줘야 그래야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성령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부활체를 입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뭔지 알고 지금까지 구했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복음을 받을 때 좋아서 일어나서 춤을 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의를 구한 자라고 한다면 마지막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을 알리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안에는요 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영이.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구한 자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저를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 선한 일이 뭔데요? 선한 일이. 선한 일이 뭔 것 같아요? 자, 선한 일 이렇게 하면 문자적으로 선한 일 이렇게 하면 노숙자 뭐 먹을 것 좀 사주고 노숙자에게 뭐 하고 뭐 힘든 사람을 뭐 돕고 막 이러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을 일컬어 선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의인이라고 인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은 뭘 의미하냐면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 요셉의 한 단인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선한 일은 고센 땅을 예비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갖고 인용을 한다면 광야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알면 마지막 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거든요. 그 마지막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이루실 일은 광야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요셉의 한단이라고 한다면 고센 땅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었죠? 집사님 알고 있었지? 자 보세요. 노아에게 붙은 수식어는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요셉에게 붙은 수식어가 있어요. 요셉에게 붙은 수식어는 형통하였더라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였더라는 내 일이 그냥 술술술술 잘 풀리는 이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한 복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다 준행하였다라는 충성된 하나님의 복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인을 쳐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준 이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 전체를 전부 다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초림에 오셨을 때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이루고 가신 게 아니고 성령 시대에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신 직임이 있어요. 주신 직임. 그래서 나는 교회의 머리다. 그럼 지체를 지금 남겨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지체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일을 남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일을 우리가 행해줘야 마지막 때 그 좌편 보좌에 앉을 종들까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추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우편보좌 좌편보좌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내 말이 아니라 계시록 말씀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기이하게도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비록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땅은 너의 본향이 아니다. 본래 너희의 본질은 창조의 영 안에 있던 좋은 씨다. 복음의 씨다. 그러면 보세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풀어서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들 정체성을 알고 났더니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하나였었대요. 하나.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였대요. 분리가 아니라. 전혀 안 믿어지는 눈인데.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대. 아이고 주여. 네. 자, 그래서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이 뭔지를 너희들이 지향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딘지 아냐? 우리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향.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품. 그래서 구할 것이 무엇이며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할 것은 부활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의 주체이시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너희의 시선을 집중하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눈과 귀를 어디에 열어놓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이 땅에 살지만 막연하게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우리의 눈은 어디를 집중해야 되는지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저 말씀은 그 김현순이 너나 순종해야 되는 거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다 위임을 해버려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을 말해요. 부활의 영. 성령이 임한 걸 말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데 곧 부활하신 성령을 말해요. 부활시키시는 성령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말만 편식들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가 다 여러분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식하면 안 되고 다 꿀꺽하고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지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지?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우리의 머리가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우리는 몸이야 그분하고. 그러면 한 몸이잖아요. 그럼 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체는 곧 하늘에 가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게 믿어지면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지체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그곳은 곧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은 3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확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영을 두루뭉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천국 복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체와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무슨 영이에요? 뭐예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자, 예수님에게도 한량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처럼 본질이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지면 예수님과 동일한 이 신령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령의 인치심이 반드시 있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의 지금 현재 생명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두루뭉술을 다 뭉쳐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 답이.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쪼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쪼갠다는 말씀을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종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뉜다는 거, 구분된다, 분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육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육이 죽는다. 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자꾸 그러지 마. 샘물교회 가면 맨날 초상 치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을지 몰라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가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체가 다 의를 구하여라 라고 기도한 자들의 결말이 뭐냐면요, 육이 죽은 것을 말해요. 의를 구한 자들의 지금 결과, 그 결과 열매가 뭐냐면요, 육이 죽었어요. 육이 죽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난 상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구한 자들의 결과는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서 부활체가 이미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요, 예수님 같은 신령체로 눈 깜짝할 사이에 되어버린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아멘.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의는 부활을 뜻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본래 나와 같은 본질을 가진 자들이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져 있던 자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하나였다. 하나 한 몸이었다. 분리가 아니라 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도요, 들어놓고 이 안에 담아놓으세요. 말씀을. 이 말씀을 담아놓고 설교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함성 지르고 진짜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양식들이 계속 쏟아져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받는 자들이 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본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를 구하여야 하느니라. 이 땅에 코박고 사는 너희들이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와 하나였었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은요,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 기도의 주인공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주인공들은 지체예요. 예수님과 본래 하나였던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육체가 된다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이 되어져야만 의를 구하는 자 그 기도가 실질적이고 거짓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의를 구한다라는 이 기도 자체가요, 어쩌면 거짓일 수가 있어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일 수가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를 말해요.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지향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곳이 본향인 하늘인데, 하늘에 속한 자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육을 구한다는 거예요. 육이 살기 위한 것, 육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내용 자체도요, 육만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일컬어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방법이, 기도의 내용이 있고, 육을 입고 육만 위해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구분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민한 것 같지만요. 그러면 이제 혹시 속으로 생각하길,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다 거지처럼 살란 말인가?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없죠? 없지.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아들들을
아니 아들들을 돕고 아들들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지로 사는 걸 원하시겠냐고요. 알고 계신데요. 우선 안 돼요. 아신대요. 아버지가 아시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은, 즉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요셉과 요셉의 한다는요, 세상 임금이 두려워하는 자예요. 요셉은 세상 임금이 두려워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인 이 애국 왕이요, 요셉에게 하는 말,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다. 나는 이 의자 하나, 왕이 앉는 의자 있잖아요. 나는 이 의자 하나밖에 너보다 가진 게 없다. 너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가졌잖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한다. 세상 임금의 머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한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왜 답변이 없지? 네. 아니야? 맞아요. 맞는다니까. 요셉의 한단이라니까요. 네. 왜? 요셉의 한단이라고. 그런데 요셉의 한단에게 세상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대잖아요. 절을. 세상 임금의 머리 위에 우리를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뭔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아볼라.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몰랐을 때로 돌아가면 안 돼. 그게 겸손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요, 이 권세를 알고 누리는 그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오히려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냐 내 아들 잘한다. 아버지가 박수 쳐주신다니까. 너 그거 이제 알았니? 너에게 그 권세를 이제 알았니? 그래. 철장, 하늘과 땅의 철장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주님이 응원하시고요, 우리를 지지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마지막 의를 내가 이루리라. 그러시다면 그런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대화를 해보면은 과거의 줄로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요, 이 과거에 묶여 있는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쓴뿌리라고 한다. 쓴뿌리. 그런데 쓴뿌리가 이 안에 있는 자들은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끌어가시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짐이 되는 것조차도 주님을 향해서 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것은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그래서 그 육으로 살아왔던, 종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 습관적인 것들을 빨리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남으면 안 돼요. 동의하시나요? 아멘. 쓴뿌리를 남기시면 안 돼요. 자, 쓴뿌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엄행하는 자와 혹한 그런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해서와 같이 명령하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위에 축복을 이루고 눈물을 흘리는 것과 너희가 말하여
하나의 대명사로요. 에서를 꼽고 있네요. 그죠? 에서를. 자,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 붙들려 종로로 타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요. 천국 복음, 진리 외에는 없어요. 진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요. 새 것을 넣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붙들려 사는 자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 일이 바로 빛의 아들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방법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비나 일컬음을 받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전에는 이 말씀이 뭔 얘기인지 사실은 잘 몰랐는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그 안에 깊이를 보게 돼요. 보이잖아요. 안 볼래도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안 나타내셨어요? 그래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 계셨던 변화산에서 변모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본체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 모습으로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올리시기 이전에도 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 주여. 아무렇지 않게 아멘해. 이게 이러한 엄청난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대단하셔. 아니야. 대단하셔. 자,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해 해주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이에요? 그래요. 아멘.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오셨던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도 이 불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거를 내가 거기에다가 써드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구예요? 아들들이야, 우리야. 그러면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하게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 말씀 보여주세요? 한 근원에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한 근원에 있었대요. 한 곳에 하나로 있었대요. 분리가 아니라 하나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곳에서 함께 하나로 있었다라고 말해요. 누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아유 주여 이럴 때는 일어나서 기립박수 예수님께 기립박수 해도 부족한데. 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솔직히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아휴 자꾸 저 김현순이 저 찌질이를 내가 한 형제로 데리고 있기가 부끄럽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은요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래 예수님하고 하나로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에 의하여서 어떤 변모를 어떻게 변화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지금의 이 찌질이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장래의 모습으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체의 몸을 입을 것을 아시고 그걸 내다보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주여 이게 복음이야. 이거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 감춰져 있던 복음이라고요. 이게. 나만 신났어. 다 신났죠? 네. 다 신났어요. 그렇죠. 아이고, 오늘 끝났어. 이걸로 끝났어.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1년 예배가 다 끝났어. 자, 그러므로 예수님과 한 근원에 있던 자들을 함께 있던 자들을 위해서 맏아들로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처음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이제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대요. 사람의 중보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응답하시는데 모든 인류 안에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은 너무 신나는 얘기만 있어. 자, 이런 분과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돈 세탁이 아니라 교회 오면은 돈 세탁이 아니라 순간 신분 세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 위로 하늘로 그냥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 신분 세탁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온갖 것들을 다 세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분을 세탁해버려요. 생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세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되는 양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항상 견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확인하고 기억하고 인지하고 진리의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견실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다그럽게 하시니라. 의롭하신 그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금.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성성자 곧 하나님의 성성자요 그리스도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보세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맏아들과 차남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후사이고 우리도 후사이고 예수님도 상속자이고 저와 여러분도 상속자이고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로 그 영광의 그날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죠.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것을 가지고 증언해 주신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맞다라고 증언해 주신대요. 근데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안 없어진대요. 그러니 누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저와 여러분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존감이 뿜뿜 올라가네. 그냥 뿜뿜 올라가네. 우리 안에는 어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영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성령과 우리 안에 있던 영이 딱 연합이 되어져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내 안에 영이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본래 하나로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 안에 영이 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연합되어 하나 된 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실 때 다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본래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 너무 육으로 살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세계를 몰라. 전혀 남의 나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교통이 이루어지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내 거가 되어버렸네.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좌정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깨달아진 자들에게 주어진 고백이야. 하나님은 나의 동력자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품어졌을 때 그러면 그 품어진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체가 액션을 취할 때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동력자다. 왜? 아버지의 뜻을 갖고 품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의 동력자다.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최고야, 최고. 자,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이제 알아서 죄송할 뿐인 거예요. 이제 알아서 죄송할 뿐인 거예요. 교만은 알고 깨달은 자가 담대하게 외치면서 나가는 게 교만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가짜로 움직이는 자들이 행하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못 받았는데도 받은 척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진리의 빛을 받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대 없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왜? 육신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임하면 육은 죽게 되어 있어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이 죽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 육이 죽은 자만 십자가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요? 그래서 육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육이 완전히 부인되고 육이 완전히 죽은 자만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지금 알려주시고 다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는요, 한 몸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채취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곧 공중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들, 그들의 신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채취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의 생명의 채취를 맡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은 무익하다. 자, 이 영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은 육이 죽은 것을 말해요. 이미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곡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먹는 이것은요,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벗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계속 옷을 입는 이 과정인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이 안 된다고요. 부활이요, 그냥 부활하면 뭐 예수님처럼 부활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내 안에 영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영이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렇구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셨구나. 죄를 사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는 권세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이 땅의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종들의 죄가. 그래야 좌편 보좌를 우리가 완성시킬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듣고 기분만 좋은 걸로 끝나면은 안 돼.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의 영역을 넓히세요. 사돈의 8촌까지 넓히세요. 아셨죠? 네. 사돈의 8촌까지 중보 기도를 넓히세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이 기도가,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받아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를 받아서 내 아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고, 우리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가 되고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당연히 응답이 돼요. 왜? 우리의 동력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아멘. 자, 올해의 목표를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 버려요. 신분 세탁이 되어버렸어요. 신분 세탁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사라지고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알아지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의 목표는요, 모든 삶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한 해로 여러분들이 삼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